아삽의 찬양입니다. 아삽은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 세상을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부른다. 세상의 소유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또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세상을 부르시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시면은 시온을 통하여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을 비추십니다. 세 번째는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잠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판결하시고 공의를 선포하시고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8절 이하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재물을 책망하지 아니하시는가를 말합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스라엘은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제사장들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거는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왜 내게 제물을 바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너는 왜 그런 제물을 바치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어떤 제물은 바치면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또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집에 있는 수소나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산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에 있는 모든 짐승, 모든 가축들이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인데 왜 내가 너희 집의 것을 가져가겠느냐? 그렇게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소의 고기를 먹지 않으시고 염소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 내가 배가 고파서 너희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배가 고파서 그것을 잡숫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에 가만히 보십시오. 조상 어른이 와서 그 음식을 잡숫는가? 그러면 후손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 음식을 참 좋아하셨는데 내가 살아서 잘 못해드렸는데 제사 때라도 맛있게 만들어서 올려드려야지. 제사가 끝났을 때에 그 조상이 와서 음식을 한 숟가락이라도 잡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할아버지 집에 명절에 가면은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들 절하고 그냥 있는데 저는 절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참석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아무도 와서 숟가락 가지고 잡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뭐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귀신이 와서 먹습니까? 조상신을 아무리 섬기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도 먹지 못합니다. 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 때문에 죽으니까 너를 대신하여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짐승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보시고 그렇게 제사 제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 불완전한 제사는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런 제물을 짐승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주려도, 이건 가정법입니다. 그래, 내가 그냥 너희들과 같이 배가 고프다고 치자. 나는 배가 고픈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배가 고프다고 치자는 거예요. 배가 고플지라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내가 배가 고프다고 치더라도 너희에게 가서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왜 너희에게 가서 배고프다고 하겠느냐. 말할 수 없이 부자인 재벌이 가난한 자에게 가서 내가 배가 고프니 밥 좀 주시오. 뭐 사람은 어쩌다가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계 2장 8절에 보시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과부가 2렙돈, 동전 2잎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23절에 보시면은 반복하여 감사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23절에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여기는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모든 제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기도의 응답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서원을 갚으라 말씀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도와주시면,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적인 약속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서약한 것도 지켜야 되고 또 임직 받을 때에 직분을 받을 때에 충성하겠다고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한 약속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서원을 갚으며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15절에 가서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므로 멸망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7절 이하에 보시면은 아사 왕이 선견자 하나니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불길한 예언을 했다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합니다. 그 후에 아사 왕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아리랑이라는 노래에 보면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고 그런 가사가 있죠. 자, 이 아사 왕이 발에 병이 생겼어요. 글쎄요,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데 그 병이 중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는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도 간구하고 또 의원들에게도 도움을 받았다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고 오직 의원들에게만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특별한 약이 있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에 그 오랜 옛날에 의사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치료하는 대통령을 담당하는 건강을 담당하는 그런 의사였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2년 후에 아사왕은 그 발에 생긴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자기 병 낫기를 구하여서 2년 후에는 그가 죽고 맙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발에 병이 생겼는데 뼈가 골절되었는가? 인대가 끊어졌는가? 어쨌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큰일이나 적은 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죄와 악을 버리라고 16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가 악인으로서 내 율례를 전하며 가르치느냐? 이건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그런 자들이 선생으로 가르치는 자리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악인으로서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하며 가르치느냐?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뒤로 던지느냐? 입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너의 마음은 나의 모든 율법을 교훈을 미워하고 내 뒤로 던져버리느냐?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하고 거절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죄인들과 동행하느냐? 말로 죄를 짓느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러므로 죄와 악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촉구입니다. 강력한 경고예요. 최후의 통첩이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앞에서 경고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지만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제물을 바쳤지만 어떤 제물을 바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여 우리에게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드렸는가? 또 감사함으로 기도했는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그런 예배와 기도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또 서원을 갚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또 경고하신 말씀대로 죄악을 멀리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재물보다도 기뻐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역시 기도하라는 명령이죠.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투성이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